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전도운동이 여러분들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어떻게 삼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전체는 사실은 그 결론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서 이 제자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의 관점이 한 지역에서 제자를 찾았고 제자를 세울 때 그럼 어떻게 이 사람에게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성취할 제자로 만들고 세울 것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분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이 사람들 통해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건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 제자운동, 제자들을 갖다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 내용이 사실 다 들어있다고 그러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중요한 전도의 비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를 이 제자들을 세우는 관점에서 사실은 보고 중요한 메시지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가지고 좀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역했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처음 1장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1장, 2장 보면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왕이 나타나고 헤롯 왕이 2살 아래로 난 아이들은 막 다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고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그 해변가로 스불론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와서 사시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성경의 말씀의 성취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풀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 사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자아이들을 전부 강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이제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가 헤롯 왕 때 또 동일하게 드러나고 그때 애굽에 피신해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서 겪었던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참 모세가 누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그림자고 이제 참된 그 모세의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앞으로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 다 들으라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그분이 누구냐? 예수고 이분이 참 모세고 그러면서 이분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에서 피했다가 돌아오고 나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를 받으러 3장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례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이 보이고, 홍해를 건너가면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신 내용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틀린 점은 이스라엘은 그 40년 시험에서 실패했고 예수님은 그 40일 광야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죠. 그 40일 동안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했냐?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언약에 대한 부분이고요. 민수기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 그래서 그 백성의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민족 전체의 숫자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입니다. 군사로 계수함을 받은 자의 숫자입니다. 민수기는. 민수기에 보면 2번 계수함을 하는 게 나오는데 처음에 계수함 받았던 60만 명 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싹 다 죽습니다. 뭘 놓치냐면 내가 누군지를 놓쳐요. 내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수함을 입은 가나안 땅 정복할 자구나. 자기 신분 자체를 놓쳐버린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 된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40년 후에 다시 계수를 하는데 그 숫자도 한 60만 명 돼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는 잘 아시겠지만 제사법과 예배법에 대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세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은 통과를 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육신적인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빵 만들어서 먹어라 이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민수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무리바에서 다퉜는데 뭘 갖다가 이 사람들이 시험했냐면 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랑 함께 하시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세워놓은 영적인 군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 가진 자인데 사실 민수기에서 그걸 놓쳐버렸거든요. 사단이 뭘 건드리냐면 신분 건드립니다. 신분 건드리면서 신분을 건드려서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실은 민수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안 하죠. 사실은 민수기의 응답을 받고 마지막에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다. 이게 레위기의 응답하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응답을 갖다가 다 모셔버리고 사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 세례를 받고 통과하시고 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응답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자신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과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17절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가지 응답받은 출애굽한 사람들은 바로 여호수아 정복이 시작된다니까. 근데 이 정복이 시작될 때 나오는 장면이 18절, 19절 보면 바로 나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랑 그 동생 쳐다보고 형제 안드레에게 딱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전도의 문이 열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언제 이런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곧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갈 수 있는 제자가 언제 붙었냐? 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는 사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가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가야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냐. 예수님 언제 누가 가야 가나안 땅이 정복되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암망 앞에 가 있어도 정복 못하게 돼 있다니까. 뭐를 안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모르고 진짜로 숭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거나 내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불신자처럼 육신적인 걸 쫓아가면서 살고 있거나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말씀 모르거나 절대로 가나안 땅 정복 못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통과하고 현장 나가서 많은 말도 안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두 형제가 곧바로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았다. 그럼 이 마태가 이 이야기를 쓸 때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제자들을 삼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거냐,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을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예수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예수님의 개인에 대한 부분을 갖추고 나갔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것들을 보여준다. 이 제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21절 22절에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예수님한테 제자가 붙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럼 이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완전히 현장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올인하는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그 붙여주셨을 때 예수님 하시는 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 전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말한 율법이 아니라 이 모세가 말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어쩐 데는 그 공간복음서를 보면 평지 설교가 있고 마태복음은 일부러 산상수훈으로 해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산에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메시지를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가지고 그 중에 중요한 엑기스들을 뽑아가지고 설교집같이 모아놓은 거를 한 부분에 모아놓은 겁니다. 주제별로. 모아놓아서 예수님이 준 건데, 마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마치 제자를 부르자마자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 주시는 걸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연대기적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썼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자마자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바로 모세보다 더한 선지자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분이 과연 어떤 메신저고 어떤 선지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 모든 그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사람들의 표현이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실은 서기관 수준이 아니라 모세가 말했었던 내 이후에 일어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라 참된 모세.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서 단순하게 말씀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다. 그래서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이 제자 찾아내자마자 뭘 보여주시냐면 본인이 바로 참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하시네 이렇게 보면 틀린 겁니다. 아, 예수가 바로 참 선지자구나. 이거를 제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말씀을 통해서 8장부터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질병 치유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들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많은 것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했도다 이거를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질병과 저주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사실은 제사장적인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둥병을 치유한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참 제사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많은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면서 내가 바로 약속됐던 그 참 제사장이다. 이걸 사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오히려 무리를 피하죠. 무리 피하시면서 주는 말씀이 따르겠습니다. 이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라. 완전 선별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왜 따른다고 하냐. 많은 병자들, 중풍병자라든지 하인을 고치고 막 이런 것들,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사실 육신적인 걸 보고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그 육신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충동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오히려 잘라내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못 봤냐?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참 제사장이구나. 이걸 본 게 아니고 병이 났네. 이걸 본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갖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너희들이 사인을 보고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왔다.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건데 현장에서 이 사람들은 치유에 관심이 있어요. 낫고 육신적인 거. 여기만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안다는 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걸 갖다가 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3절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이 정확한 그 문자적인 해석을 해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물이 덮여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물이 덮여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눌러가지고 육지가 나오게 만들고 모든 것을 갖다가 변화시킵니다. 물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 고대 근동지방에. 물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이라든지 말두기라든지 이런 그 고대 그 근동지방에 있었던 신들 중에 최고로 추앙받는 이 신들의 설화를 보면 전부 다 물귀신, 바닷귀신이랑 싸워요. 시편에도 보면 바닷귀신이랑 싸우는 여호와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레비아탄이라고 뭐 그러는데 리워야단 이거랑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용들과 싸우고 이 머리 가지고 있는 이런 짐승들이랑 싸우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 어떤 배경이 있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물을 제압하는 사람이 참신이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물을 갖다가 제압하는데 어떻게 제압하냐. 말둑을 보면은 물 제압하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막 스트러글하고 겨우겨우 이겨가지고 와 말둑이 최고의 신이다. 이래서 다른 귀신들이 막 섬긴다고.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냐. 말 한마디로 다 잠재워 버린다고. 그런 하나님은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말둑의 전설을 갖다가 듣고 있던 사람이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완전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이건 무슨 하나님이길래 말 한마디에 바다가 그냥 잠재워지고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우리나라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지만 그 바다에다가 하나님이 큰 sea monster, 바다 괴물을 그냥 어항에 금붕어 키우듯이 키우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sea monster가 말하자면 막 그 리워야단이고 그리고 막 이 티아맛 이래가지고 막 바다 귀신인데 요걸 갖다 하나님은 그냥 애완동물 키우듯이 완전히 하나님이 그것도 지으시고 그것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나와 있거든. 물을 제압하는 자가 바다를 제압하는 자가 참신이다. 가장 큰 신이다. 이런 개념이 있다. 그리고 물에서 창조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물을 한마디로 제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인 걸 보여주고 참 제사장인 걸 보여주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게 8장 마지막에 나오죠. 귀신들 고칠 때도 귀신들이 나중에 바다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돼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고치고 바다를 갖다가 평정하는 거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귀신들도 제압할 수 있고 바다도 제압할 수 있는 참된 왕,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
참왕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제자를 찾고 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자신이 바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인자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죠. 중풍병자를 그래서 고치시는데 중풍병 그냥 고치는 게 아니고 인자야 네가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다고. 이 천남하게 어떤 자가 죄를 사할 수 있냐? 바로 내가 죄를 사하는 참 제사장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치유를 통해서도 제사장인 거 보였지만 가장 핵심은 사실은 죄 문제 해결이거든요. 죄를 갖다가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참 제사장이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맹인들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한 사람 고치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다 보여주고 나서 35절에서 38절에 제자들에게 봤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일꾼이 없구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게 문제고, 죄가 문제고, 죄로 말미암아 와 있는 저주, 재앙이 문제고, 그리고 사단, 귀신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러 왔다는 것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보여주면서 이들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말씀하신 게 봐라, 쉬어져서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10장에 넘어가면 12사도를 뽑습니다. 12사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가르쳐 주죠.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각동 각처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합당한 자를 찾아라. 좀 아이러니한 게요. 너무 사람들이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는 다 살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합당한 자를 찾으래요. 심지어 합당한 자가 없으면 발 털고 나오래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한 아이러니입니다. 말하자면. 너무 구할 사람이 많은데 가서 그 사람 구해라. 그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각 동네에 있는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 합당한 자가 집에 유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라. 요 이야기만 하셨어요. 합당한 자 없으면요. 그냥 발 털고 나와라. 희한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러고 가서 해야 될 거는 합당한 자를 찾아서 말씀 운동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사도들을 부르시고 보여주신 것이고 11장에 가서 보면 갑자기 사도 요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도 요한이 흔들립니다.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제가 다른 한 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다던 그분이 맞습니까? 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확인하는 장면이 나올 때,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그 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맞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 일을 전해라. 이러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본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권능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안 되는 현장 보여주시면서 만약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능력과 기적 베풀었으면 벌써 돌아왔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계시하신 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수고하고 무슨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까? 지금 문맥상 이렇게 쭉 흘러서 보세요. 제가 이전에는 그냥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한 말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요. 무슨 무거운 짐과 무슨 수고한 짐입니까? 현장 살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자기가 권능을 베풀어도 안 돌아오는 이 도시를 보여주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이제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문맥 속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 예비해 놓은 자를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권능을 행해도 안 돼. 예수님이 뭐를 보여주셨냐면 아무리 권능을 행해도 안 되는 현장을 보여주시고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붙여오는 현장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미동이 없습니다. 안 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가 없구나. 이게 맞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 왔다고 해서 흥분하지 않고 제자들 오면 뭐하냐? 세 가지를 보여주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보여주십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하기까지 물론 바리새인들이 잘못 깨달은 것들을 이제 까는 장면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도 나오지만 모든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사람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서론적으로 사실 마태복음을 봤는데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 안 하지 말라. 그 전에 뭐가 되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진짜로 답이 나 있으면 하나님 문 열기 시작하실 것인데 그 문도 그냥 막 여는 게 아니고 계시하신 자에게 문을 여실 겁니다. 준비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된 자를 여는 시간표가 언제냐? 내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맞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육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위해서 전체 인생을 갖다 건 사람이 맞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 맞냐? 육신을 따라가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냐? 나에게 먼저 답이 나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고 내가 누군 줄 아냔 말이야. 내가 진짜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 계수함을 받은 자인지 아냔 말이요. 진짜로 그걸 갖다가 알고 있을 때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 수밖에 없다니까. 문제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나가 본들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나가서 제자에게, 그래서 찾아진 제자들에게 사실 요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가장 포커스해서 하시는 사역이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리스도라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걸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계시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까 전에 말했던 육신대로 알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하고 결국에 실망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냐? 베드로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도 원래 12사도들이 따라갔던 그리스도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모든 나라 위에 통치하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도 또 물어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터지면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자, 그 사도행전 1장 6절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때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임한 그 사이에
뭔가가 뒤집어졌고, 요게 뭔가가 뒤집어졌을 때 폭발적인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전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그 후에는 성령이 왔다. 요건데, 똑같습니다. 알고 내가 정말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여시는 시간표는 사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봤을 때. 왜 오지 않았을까? 제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수련회를 두고. 뭐를 놓치고 있을까? 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성전 순회를 할 때 그렇게 분석하고 기도하고, 제가 포럼하고 구상하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이전에 막 했었던 뭔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뭐 하는데 왜 안 될까? 굉장히 사실 기도를 좀 많이 했고, 뭐가 안 될까 했는데 한 가지 딱 먼저 부딪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부분인, 왜 성령이 역사 못하냐 이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한 영혼, 왜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하는지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제자를 찾고 싶어요. 하나님 준비한 제자를 찾고 싶어요. 이 지역에 준비한 제자 문 열어달라고 나가는데 왜 그 제자가 필요한지 이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수고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가졌었던 예수님의 탄식이 없어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구령의 열정,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 그리스도 없으면 죽는데 피 끓는 이 눈물 없어요. 그냥 이 복음 맞고 이 복음 말하면 제자 찾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이요, 방법. 틀린 겁니다. 그걸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성전들 돌면서 지금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있어요.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불신자들 전도가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소수지만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그 눈물이 있어요. 진짜 영혼을 사랑해. 이 복음 안 전하면 이 사람들 다 죽는다. 이 복음 전에서 빨리 살려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한 영혼 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일어나. 근데 그게 없어요. 진짜로 우리 그 MMC 대학 청년들이 모였을 때 현장을 놓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진짜로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으러 간 게 맞냐?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전도를 하는, 제자 찾으러 나갑니까?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진짜 세계복음은 뭐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생을 걸어 버려야 되는,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건데 과연 이 영혼들에 대한 진짜 눈물이 있냐? 이 사람들 살려야 되는, 이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말해줘야지 살아나는데 진짜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냐? 그게 없어요. 내가 이 복음 안 전해주면 죽는데 내가 전해줘야지만 살아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없어. 받으면 그만, 안 받으면 그만. 선별한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 이거 딱 던졌을 때 반응하면 말하고 이거지. 왜 그걸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라를 한 나라 한 나라 들어가잖아요. 한 나라 한 나라 들어갈 때 아, 그 나라는 제자가 없어서 선별을 했다. 이 말이 그냥 이렇게 그 나라는 이번에 제자가 없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 나라 들어갔을 때 냉철한 논의이지만 굉장히 하나 앞에 애절한 부분이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못 찾아내면 다음에 못 들어온다니까. 다음에 못 들어온 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마지막 걸음이다. 이게 이 생각이 항상 있다고. 파나마에서 쭉 진행됐었던 메시지들과 마지막에 조 목사님이 일어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심정으로 저는 좀 들으면서 너무 그 섬뜩한 돌 맞겠다. 이럴 정도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털고 나와도 돼요. 여러분들 심정이라면. 그냥 털고 그냥 나오면 되는 현장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파나마 이번에 제자 못 찾으면 10년이고 20년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도
전체를 갖다 파고 들어가서 선별할 때 그냥 선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학이 보스턴에 103개가 있는데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대학을 내가 맡아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무슨 생각, 이 제자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이 제자를 내가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붙여졌고 문 안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학에 우리가 언제 나올까? 언제 이 대학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제가 맡았던 4개 대학에서 다 제자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언제 이 대학에 다시 들어가지?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냥 갔다 오는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이 내가 가서 제자 찾아내지 못하고 내가 가서 이 복음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죽는 현장이라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 있는 현장이고 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너희가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제자를 찾고 있냔 말이야. 진짜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갔냔 말이야. 아니면 제자 찾으러 간 거예요. 그냥 문 세우고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 지역을 살리러 들어갔냔 말이야. 기도가 달라질 건데 사람들 만나서 말하는 게 달라질 건데 틀려질 건데 지금도 계속 불신자들이 붙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듣는데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미 느껴져요. 잠깐 와서 있는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랑 이분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들으면 눈물이 난다니까. 제가 이번에 성전 가서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럴 뻔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야, 진짜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소수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분들은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구나. 차이가 이미 거기서 갈라져요. 그럼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랑 이거 없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랑 틀립니다. 똑같은 내용 전달하지. 들은 걸 가지고. 안 된다니까. 진짜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안타까움이 없구나. 그게 없으면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갑니까? 맞죠? 근데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복음만 받으면 살아나야 될 그 사람들이 아직 듣지 못해서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해서 계속 저주와 멸망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안 말해줘서. 거기에 대한 피 끓는 이게 없어요. 이게 있으면요. 심지어 정확한 복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사람 생명 얻을 자들을 붙인다니까. 진짜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터지는 가슴이 있으면 하나님의 문을 계속 연다니까. 제가 처음에 이 복음 받고 나서 계속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다가 훈련받아야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훈련받아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신다. 요거 때문에 완전히 망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요. 무슨 훈련을 받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했습니까? 이게 훈련한 거예요? 훈련이라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진짜로 예수가 모든 것 맞냐? 다 끝난 거 맞냐? 그리고 진짜로 이 예수가 모든 사람이 이거 없어서 죽는 거 맞냐? 그게 훈련이에요. 다른 게 훈련이 아니고. 진짜로 그게 맞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런 말 안 해도 이게 진짜로 온 사람은 성경 볼 수밖에 없어. 읽을 때마다 송이꿀 같아. 진짜로 이기는 사람은 성경 계속 읽혀질 건데요. 성경 읽어라.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런 메시지는 할 필요도 없어. 읽을 수밖에 없고 너무 좋은데 이 안에 계속 진리가 있으니까 계속 내가 보면 힘이 나니까 아 이런 메시지였구나. 계속 깨달음이 있으니까 살아나는데 목사님들이 그거 만약 없다. 틀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갖다 짜내 세 번들 틀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는 그래서 현장에서 시켰다. 계속 현장에서 뭘 보여주냐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 복음이 이 예수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걸 계속 보여줬다니까.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근데 왜 우리는 거꾸로냔 말이야. 왜 나갔는데 출소할 게 없냔 말이야. 2000년 전에도 이미 휘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거짓말이지. 우리에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보이면 그거밖에 말할 게 없을 건데. 안 보여요. 그리고 시급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음에 미루면서 절대로 주변의 사람한테 안 말하게 돼 있어요. 왜냐? 안 시급하니까. 내가 오늘 본 사람을 내일 못 볼 수 있다는 생각하면 절대 안 그렇게 하겠죠. 사실은 전도운동은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 이 찾는 요거는 나중에 일어나도 됩니다. 진짜는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이 사람들한테 계속 문들이 열려 나가야 돼,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저 자식 미쳤다. 계속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고, 이래서 아예 이제 끊어버리기도 하고, 끊어버린다니까요. 나중에 좀 지나면 정리가 된다니까. 진짜 예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갈리게 돼 있다니까. 근데 진짜로 이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문이 돼가지고 열리기 시작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 게, 하나님, 내 주변에 진짜로 이 생명 얻을 자들, 내가 복음 말하고 진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게 끝 맞다면 이 기도 말고 할 게 없잖아. 근데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피눈물을 진짜로 살리기 위해서. 물론 그동안 훈련을 오랫동안 15년, 20년이 받으면서 머물렀던 사람들의 특징이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계속 훈련받는 사람밖에 없어요, 옆에. 다 똑같이. 그래서 문이 좀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 맨바닥에 뛰어야 돼. 인간관계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맨날 우리 팀들끼리 몰려다니니까. 제가 진짜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일부러라도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들 술 먹는데 다 쫓아가면서 그렇게 했다니까. 왜냐? 내가 안 전해주면 죽으니까. 내가 안 전해주면 누가 전해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학생들, 여러분 있는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안 전해주면 누가 전할 거냐 이 말이요.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 우리 아파트에 내가 안 전해주면 누가 전해주냐 말이요. 안 전해주잖아, 아무도. 전해줄 수도 없지. 알고 있지를 않으니까. 근데 내는 알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냔 말이요. 말이 안 되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 진짜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그리스도 맞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은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고 하나님 문 열어주게 돼 있고.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내게 부딪힌 그리스도. 두 번째는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해도 문이 전혀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를 안 해. 성령이 나를 사용하지 않아. 성령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말한 거랑 또 붙어 있는데 성령이 사용하지.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고 성령이 언제 120문도를 사용했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다 끊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셨다. 기도를 안 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사람들 살리고 진짜로 이 학교 살리고 진짜로 이 지역 살리고 진짜로 이 지역에 진짜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안 해. 안 열립니다. 성령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열려요. 전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열린다니까. 안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애통하는 심정 주시고 하나님 진짜로 이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이 복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문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왜 문이 안 열리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기도해서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열리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안 열린 사람은 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열린다니까. 진짜 애통한 심정이 있어요. 이 현장 살려달라고. 성령이 진짜로 역사를 해달라고. 제가 거의 한 7, 8년 동안 전도운동, 생명운동 안 일어나다가, 안 일어난다고 했을 때도 그냥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영접하고, 그냥 말씀운동하고 했었다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성령의 역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알잖아요. 문이 안 열린다는 게 아니니까. 그때도 막 열렸다니까. 제가 그냥 저를 극과 극으로 보여서 그렇지, 이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도 문이 막 열리고 막 확산되고 이거 있었다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냐, 안 사용하시냐. 제가 장영학 목사님 만나고 인생이 그래서 바뀌었다니까. 2004년에 우리 집에 필라델피아에 찾아와서 우리 두 부부를 앉혀고 4시간 동안 팀 사역을 해주셨어요. 팀 사역. 밴쿠버에서 어떻게 했는지, 혼자서 전도운동. 4시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주더라고. 다른 거 필요 없다. 모든 것은 다 현장에 있다. 현장 가라고 그래, 현장. 현장에 모든 게 다 있어. 자기는 그래도 거기 갔을 때 좀 교사들 같이 나갈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뭐 다 시달리는 애들 몇 명인데, 필라델피아는 완전히 이 바닥이었거든요. 나간 이야기들을 4시간 동안 해주더라고요. 그럼 바뀐 이야기를. 캐나다는 되나 보다. 2005년에 미국에 오셨잖아요. 오시자마자 똑같이 하는데 이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제가 내려가 봤죠. 내려가 봤더니 별거 없어요. 그냥 아줌마들 10명, 낮에 시간 있는 아줌마들 모아놓고 그냥 말씀 나누고, 그냥 같이 현장 나가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나도 가서 했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고. 아, 이렇게 하는데 일어나는구나. 2명인가 그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보고 해서. 그러고 와서, 대단하다. 저렇게 어떻게 끌고 나가지? 힘드니까. 근데 소문이 계속 나. 그렇게 하다 말씀운동 문이 열리고, 누가 막 치유돼서 막 몇 개월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애가 완전히 우울증 치유받아서 학교 가게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막 계속, 가서 보고 싶다. 그래, 대학의 시스템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어떻게 만드나, 반드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더라. 시간 없는데 10분, 15분이라도 만들어서 무조건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해봐야 된다. 사실은 선포해봐야 되니까 가서 선포해보는데 안 돼요. 15분 동안 영어도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모슬렘 애들한테 3명 전했다가 완전히 퇴짜 맞고, 아유, 여기 너무 모슬렘이 강하다 이러면서 안 된다. 장영호 목사님 한 사람 딱 예수님 영접하고 딱 돌아온 간증을 하다. 야, 그 15분 나갔는데도 전도 받을 사람이 있네. 그 다음 주에 나가서 또 15분, 20분. 우린 맨날 시간을 안 지켜서 원래는 1시간 하기로 해놓고 15분, 20분밖에 안 해. 딱 나갔는데 또 안 돼. 또 죽 쓰고 돌아왔는데 또 한 사람 딱 영접시켜서. 그때 제가 제 시간표를 봤습니다. 아,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가 있는데, 장영학 목사한테는 붙이고 나한테는 안 붙이는구나. 그게 성령이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 야, 그런데 너무 슬프더라고. 나 목사인데 이 복음 말하고 복음만 말하겠다고 사실은 제가 목사 됐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 내 전문직 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만 해야 되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의 소원이 전문직이 아예 이 복음 전하는 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예종을 하고 싶었다.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근데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목사 됐는데, 2005년이 제가 안수받은 때거든. 목사는 됐고, 복음은 전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안 붙여. 성령이 사용 안 해. 아무도 영접 안 하고, 아무도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괜찮겠는데, 한 명은 계속 일어나고, 나는 계속 안 일어나. 그건 뭐예요? 뻔하잖아. 저 사람은 사용하고, 나는 사용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저보다 못했는데. 미국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미국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영어도 저보다 못했고,
그래서 나는 공부를 했으니까 단어라도 좀 많이 알잖아요.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단어 잘 모르고. 발음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하나님 저쪽에 붙이는데. 그것도 연속으로. 딱 2번 했을 때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나는 목사는 됐는데 또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나를 사용하지 않는구나. 나는 쓰임받고 싶고 이것만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네. 이게 현장 놓친 목사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딱 몇 년 지나면.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 힘도 없고 이젠 가서 억지로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 제가 거의 일주일을 울다시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일주일 동안. 나중에 막 악이 날 정도로 하나님 나 사용해달라고. 나도 복음 말할게요. 나중에는 막 따지고 왜 장영학 목사님한테만 붙여주세요. 나도 그 복음 말할 거니까 나한테 붙여주세요. 다른 말 안 하고 이 복음 말할게요. 눈물 나더라고요. 4시간 동안 우리 차 타고 필라델피아에서 내려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랑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보고 느낀 게 많아요. 저도 보고 느낀 게 많아요. 전도, 현장 전도하는 갈 때까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날도 또 한 20분 나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집사람 딱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 붙여주셔서 포럼은 장영 목사 안 붙여주고 아시는구나. 그날 딱 그거 붙으시고 나니까 찬양도 달라지고 메시지 듣는 것도 달라지고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이 땅에 막 그렇지 소망 없이 그리스도가 들어요. 그때부터 계속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운동 열어주세요. 몇 시간 되더라도 제가 차 타고 와서 말씀 운동 열어주세요. 만약 버지니아 열어주면 3시간 반, 4시간 타고 와서 말씀 운동 할게요. 열어주세요. 이러다가 볼티모어에서 열렸다. 그거 딱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볼티모어에 볼티모어 필라델피아에서 2시간입니다. 200km. 매주 내려가서 거기에서 계속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폭발적으로 그냥 1대1로 시작했었는데 거기도 한 5주 만에 한 15명, 18명 이렇게 불러놨다. 계속 사람을 찾았어요. 나중에 뭐 2단이다 뭐다 막 이래가지고 막 떨어져 나오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본 게 있어요. 성령이 사용 안 하면 전도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성령 사용하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나만 똑바로 됐는데. 나만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만 진짜 하나님의 소원, 진짜이 죽어가는 현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만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붙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인데 왜 그게 안 일어나요? 거짓말이야 다. 내가 잘못해. 그리고 진짜 전도운동은 말씀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을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줬으면 그 문 열어서 뭘 찾는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영접할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운동할 사람 찾는 거예요. 말씀운동을 해야 되는 거. 근데 말씀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누가 붙여줬으면 말씀운동을 하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사람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을 하면 그 사람 문이 돼서 계속 문이 열릴 건데 말씀운동을 안 해요. 지금 벌써 제대로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21강, 33강을 현장에서 사용을 해봤어야 돼요. 하면서 말씀운동이 열리는 것들을 체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33강 통해서 생명운동이나 불신자들이 오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진짜 중요한 사람이 21강도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 돼 벌써.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중남미 가기 전에 10주 동안 숙제를 내주고 갔는데 숙제를 완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숙제 완수한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 있더라고.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불신자들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있구나. 우리가 좀 약간 의심을 했거든요. 33강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 현장에서 역사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사실 현장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주제가 꼭 필요하다. 제가 짠 게 아니고 우리 3명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쭉 뽑아봤다고. 그거 갖다 그냥 정리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말씀 운동하는 33강 교재가 나왔는데 읽어주기만 해도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도록. 근데 읽어줬는데 별로 역사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막 이제 장양 목사님이 막 농담 많이 하고 이랬다. 다시 복음 편지를 써야 되나? 막 이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책이더라고. 아멘.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아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진짜입니다. 그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이 사람이 믿어지고 이 사람이 바뀐다니까.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들어서 그게 믿어지게 만드는 게 말씀 운동이거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거를 갖다 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니 해볼 수가 있나.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딱 많은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거고 내게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열정이 없는 겁니다. D.L. 무디가 이 미국에서 역사가 엄청나게 터지니까 영국에서 초청해서 갔는데 영국에 있는 뭐 비숍이라든지 뭐 이런 목사들이 건방지잖아요. 어디서 미국 이 멍청한 것들이 왔구나. 미국 가서 영국 가서 미국식으로 영어 하잖아요. How are you? 이러면서 Are you English?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garbage English라고 이 뭡니까 쓰레기 같은 잉글리시라고 앞에다 면전에다 대고 너 쓰레기 잉글리시 하네? 이런다니까. 엄청 나쁜 놈들입니다. 교만해요. 그러니까 무디 하면은 학력도 없지 뭐 이런 사람들 미국을 우습게 보거든. 미국에서 좀 역사 일어난다고 영국 와서 집회한다고 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거드름 피우면서 너 같은 놈이 와가지고 참 여기서 뭘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뭐 때문에 너한테 역사 일어나는지 모른다 막 해서 막 면전에 핀잔 주고 왜 당신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당신 보니까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런데 막 이런 식으로 아예 까놓고 물어보니까 D.L. 무디가 창밖을 봐라. 뭐가 보입니까? 그럼 밖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신문파리에 소년 있고 구두닦이 있고 뭐 마차 타고 지나가고 뭐 사람들 그러고 있네. D.L. 무디를 딱 쳐다보고 눈물을 막. 난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보인다. 그 이야기 하니까 전부 다 한번 뒤통수 먹어서. 차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을 보이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 붙이는 겁니다. 무디 메시지가 완전히 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도 아니요, 보면. 그래도 좀 클리어한 메시지는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이 말을 했어요. 사회 문제, 국가 문제, 개인 문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육신적인 거지만, 그래도 근접한 메시지를 다시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한테 뭐가 있었냐? 구령의 열정이 있었다니까. 이 D.L. 무디가 마지막에 예수가 재림하는 거 이걸 보고 가는 거구나. 재림의 메시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뛴 그 사역이 그 전에 뛰었을 때의 3배를 뛰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끝을 보고 뛰는 게 맞구나. 재림. 우리처럼 클리어하게는 아니지만 뭔가 재림을 보면서 내가 뛰는 거구나. 사역을 하는 거구나. 요거까지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완전한 답을 줬습니다. D.L. 무디를 보면 중직자 운동들까지도 깨달았어요. 갭맨을 만들어가지고 갭맨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장과 목사 사이에 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신도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갭을 현장의 갭을 메워준 데서 갭맨이라고 불렀다고. 중직자들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현장에 이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있는 이 모티브들을 많이 딴 사람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역사 일어나는 게 맞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요거랑 딱 클리어하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너무 희미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무디도 되는데 우리가 더 클리어한 걸 가지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무디가 가졌었던 구령의 열정이 없고 무디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없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현장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내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메시지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이 가슴이 있는 사람은 내가 메시지를 못하면 메시지 잘하는 사역자한테 붙여서라도 빨리 이 말씀을 이렇게 하게 돼 있대도.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없어요, 가슴에. 예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의를 따지면 안 돼요. 사람에게 무조건 듣게 만들어서 이 사람 살게 만들어야 된다. 관계가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끊어져도 이 말을 해줘야 될 사람한테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직장에 들어가서 아무나 막 이야기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야기 해줘야 될 사람들한테 빨리 시급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니까. 시급성. 없으면 죽는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와서 은혜 받고 세계보고만 되고 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진짜로 이 수련회 와서 듣는 예수가 그랬어 이 메시지가 내게 아니라면 아무리 메시지 성분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보고에서 일어나는 이런 중남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나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 나에게 세계보고마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내 가슴 속에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메신저로 꼭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 말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전도하게 된 거는 제가 잘 할 줄 모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메신저를 누구 한 명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전 잘 할 줄 모르니까 메신저 누구 한 명 보내주시면 제가 하여튼 우리 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끌어다가 이 말 듣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메신저 좀 보내주세요. 한 달쯤 있다가 누군가 연결됐습니다. 연결됐는데 나 한 명만 있다고 같이 있었던 CCC 내비게이터 뭐 이런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모였었는데 각 선교단체의 3명 리더랑 제가 모이면 4명이 모이면 오겠대. 근데 이 4명이 다 안 모이면 안 오겠대. 그래서 저보고 어레인지를 해서 4명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장소를 정해놓으면 오시겠다고 그러요.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얘네들 쫓아다니면서 언제 시간 되냐, 언제 시간 되냐. 아무도 관심이 없어, 모이려면. 나는 미치겠는데. 제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애들이 시간이 바쁘다고 그러는데요. 네. 모아보라고. 애들이 시간이 바빠서 저밖에 안 됐는데요. 네. 모아보라고. 또 3주째. 아무래도 안 됐는데, 제가 전화하고 쫓아다녀도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얘네들이 안 모이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경기대학교 들어가는데, 거긴 들어가면 축구부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20몇 명이 듣는다고, 메시지를. 모아놓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면은,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다 붙여줄 건데, 이 CCC 내비게이터 이 기독교 대표들 안 모아놓으면 안 오겠대. 그래서 오지 마라, 이씨. 그래서 제가 전화하기 시작했다니까. 안 오길 잘했어요, 그놈은. 27명이 문제예요. 다 붙여줄 건데. 멍청하게. 내가 메시지를 꼭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살리고 싶으면은 메신저 불러다가 내가 다 모아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것도 못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성령의 바람이 안 부는구나. 지금 저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한국의 성령의 바람이 안 분다. 뭔가 90년대 진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이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 아무 배운 것도 없고 아무 메시지 정리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터졌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구나. 우리들 가슴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거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냐 안 사용하시냐는 모든 것이라니까. 그래서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로 이 부분이 터지길 바랍니다. 한국에
또 페이스북 뭐 이런데 막 이런 게 올라왔으면 좋겠어. 계속. 한국에도. 우리 카톡방에도 계속 막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막 이런 사진들 막 새로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터지고 말씀들이 터지고 그런 역사들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마치고 우리 내년 수련회를 또 1월 초에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4개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이 33강, 21강 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돌아다니는 사역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거를 저는 중남미에 가서 뭐 제자 찾는 이런 것들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찾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장 들어가서 하는 사역도 치열한 사역 맞는데 진짜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문을 다 열어준 거 가서 메시지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선별하고 요건데 좀 큰 케이스는 맞지만 진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장에 들어가요. 현장에 들어가서 조 목사님 말씀하신 대면 사역. 진짜로 불신자와 그리고 기존 신자들, 하지만 이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고 이 사람들 복음으로 살리고 뒤집고 이런 사역이 진짜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는. 사실 우리는 중남미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을 세우고 오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떠나왔는데 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성전을 세워진 데마다 그런 사역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역들이 하려고 기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터진다, 지금.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터지고 있어요. 근데 안 터지는 이유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고 현장은 다 준비되어 있고 휘어져 있는데 우리가 틀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역사하는 그런 중요한 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각 성전과 또 당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귀중한 제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참된 가슴에 하나님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에 갈급하게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시급하게 가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이들 가슴 속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도록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틀과 모든 종교성과 모든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사용하지 않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체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모든 다른 것들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로 전도의 문을 여시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수련회 이후에 정말로 이 말씀을 알고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을 통해 이 한국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이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